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요, 1절만 할게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 매일 접하는 사람, 뭐 100번을 읽던 얼마를 읽건 시작을 할 때는 이거를 당연히 읽고 지나가는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이거를 읽을 때 그 믿음에 따라서 별꼴이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없이 읽은 사람들 100번을 읽고 뭐 1000번을 읽었다는 사람도 저도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이제 다 읽고 그 읽는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서 그 느낌이 그러니까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2번 읽었잖아요. 2번 이렇게 읽었는데 한 번 듣고 이제 한 번 읽으셨는데 그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반응도 내 나름대로 참 당연하게 내 나름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내 믿음의 나름대로 다 읽고 지나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 것인가, 얼만큼 믿고 내가 여기에 얼만큼 동조를 하고 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없이 깊고 깊은 말씀들이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 말씀들이 이 창조를 하신 분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창조를 하신 그 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다 적힌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 거역한 사람, 순종한 사람, 너무 순종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걸어서 왕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안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 성경책에 온 그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실패자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패자이로구나.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장 8절이요. 이 1장 8절이 그러니까는 8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셔 가지고 이제 제자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8장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받고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고 그런 복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 목적은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전하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이 야 우리 어쩌면 좋은가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니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멍해갖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고기도 잡으러 가고 방석에 틀어박혀서 숨어있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 하시고 나가셨는데 이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내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교회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을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 복을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갖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듣긴 들어주는데 어쩌면 너는 그것만 구하느냐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했더니 나았다, 됐다, 받았다 이런 것으로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갖고 다시 파멸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교 저희가 이 말씀에 전하라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행하고 있나 이것이 마지막 그 유언같이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행하고 있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였는데 모인 목적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남보다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흥청망청 사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은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을 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나 나나 나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렇게 끄트머리 앉아갖고 여러분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제가 사실은 부끄러워요. 제가 난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갖고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거고 내가 어떤 나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꼭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믿음의 차이라는 거는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첫 장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할 때는 그 창조를 우리가 믿고 그거를 우습게 넘기는 사람 그거 한마디로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어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갖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갖고 교회를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가운 쪽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교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있던 많은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 유럽에서부터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온 그 교회들 그리고 구약을 따져봤을 때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을 십계명을 다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온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줬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기들만 똘똘히 뭉쳐갖고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여태까지 죄를 짓고 다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소수의 민족을 이루면서 나라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하는 그 민족이 700만이다, 600만이다, 800만이다 그래요. 그리고 작은 민족이 그냥 세계를 떠들썩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나 그 기독교인이나 어딘가 부족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숫자가 많아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믿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이 목적이 돼 갖고서 믿는 것인지 무엇이 목적이 돼서 믿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의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줄 테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 나라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교회가 먼저이고 그리고 교회가 먼저이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 내가 평안해야 되는 거, 내가 평안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 이유 중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당하게 해야 되는 그 인간으로서의 본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보면은 성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초월해야 하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 이러한 것,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직장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 본질적인 것, 우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잊고 충성하는 게 그 부모가 있고 사업이 있고 이러한 것에 우리가 처져버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차 우리 거 아니에요? 네? 무소차 어디 앞에서 목사님 무소차에 네. 차를 좀 뵙게 되려고 그래. 문 좀 열어주시죠. 어떤 차?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세상 땅 끝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쳐준 믿음인데 끝에 하나님 믿음인데 우리가 그 가족관계 이런 직업관계 이런 거에 충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은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 좋던가 너무 괴롭던가 너무 즐거워서 그래가지고 우리의 본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10도 그랬다 어떤 사람은 100도 그랬다 나는 41도 그랬다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거기에 그 본이 이 세상 땅 끝까지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니까
교회가 먼저고 목사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이런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는데 그 히틀러가 혼자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다 부하들이 그 너는 여기서 데려와 이렇게 하고 저기 데려가 저기 가서 해 거기서 여기서 이걸 지어 철도길을 그 600만을 그 싣고 가야 할 철도길을 만들고 철도를 끝에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 할 설비를 만들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다 지시를 해서 그 밑에 있는 군인들, 부하들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독일 사람이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해서 그 유럽 전체에서 독일만큼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성했던 나라가 없었어요. 제일 기독교를 제일 잘 믿던 그 유대인들, 독일인들이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로 형성이 된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같이 그 목사가 그러니까 그 국민들 전체가 11조를 보급해서 다 정부에서 떼요. 정부에서 떼어가지고 목사한테 봉급을 줘서 그 목사를 양성을 해서 그 기독교를 선포를 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에도 그랬고 중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2차 대전 중에 그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에서 떠나갖고 기독교인이라 안 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런 거를 해. 그런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마틴 루터가 그러한 그 기독교를 개종을 그 프로테스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독교를 시작한 그 나라가 그러한 일을 보는 거예요. 한 우두머리가 바뀌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인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을 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물론 많은 독일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참한 것을 보고 구해주고 그 은밀하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없다고 그 독일인이 100%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메저리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내 목숨을 끊은 사람 그걸 하면 안 된다. 히틀러를 향해서 자폭을 해갔다 그래서 히틀러를 말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독일에서뿐이 아니고 그것이 영국에도 갔고 미국에도 갔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왔고 그러니까 그 대중성을 이룬 한 리더에 의한 그 교회나 나라나 어떤 그룹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자각을 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 왜 이렇게 염려를 하냐? 염려를 하냐? 하나님이 다 줄 건데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 그 솔로몬의 그 화렸던 인생을 보면 그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거울콘 줄 아냐? 그거는 꽃 한 송이만큼도 못한 그 영광이란다. 그 이 자연의 영광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아서 행하면은 그 나머지들 너희들이 먹을 거, 잘 거 이런 거 하나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가면서 그 내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에 네가 처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할 수가 있다면, 그 많은 독일 국민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아마 못했을 거야. 우리나라도 그 대형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점 쇠퇴돼가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 미국에서 그랬듯이 유럽에서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들이 쇠퇴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그 본질적인 거,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그것을 성경을 한번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책의 전체에 있는 전체를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교를 예수님의 전도가 시작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은 내 자식 사랑, 내 부모 사랑, 내 남편 사랑, 부인 사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내 그 사명, 본질적인 사명, 나라를 위하는 것, 하나의 나라를 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말조가 되고 점점 바닥까지 되고 우리가 세상이 말조가 되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개를 더 위하고 동물을 더 위한다 그러고 이 자연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는 게 되고 막 뒤집히고 있는 세상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서 내 앞에 있는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성경에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야. 내 앞에서 지금 엉터리 같은 마귀가 나한테 뭐를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십니까? 얼마나들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그 교회는 우리의 신의를 더 다지고 우리의 가족을 먼저 위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게 창조를 하셨다. 우리의 본분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기도를 해서 그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중에 그런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갖고 내가 죽을 걸 살았어. 내가 그런 걸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죽을 걸 내가 살렸어. 라고 응답을 받은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뭐야, 우리 황 목사님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빵을 주세요 그랬더니 빵을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함부로다가 끝을 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병이 걸렸는데, 암이 걸렸는데 암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치유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다가 내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갔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그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해줬구나, 할렐루야, 내가 일을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내 마음,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할 일들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요.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잊는 게 어떤 것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교회에 내가 충성해야지, 열심히 다녀야지. 그러면서 그런 병이 났고 나서부터 새벽 기도도 가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무엇도 하고, 내가 구역장의 말을 듣고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하면서 보니까 그 말에 충성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시작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본인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 창조를 하신 분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그 나라가 먼저라는 것, 그것을 한 번씩 기억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충성하셔야 되는 거니까, 부모에게 충성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 그것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혼동을 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빠졌어요. 가끔가다 빠질 때가 있어요. 주일날. 그래서 왜 주일날 빠졌나 한 번 물어봤어요. 미안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왜요? 아니 어떻게 빠지셨냐 그랬더니 자기 개가 있는데 개를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갖고 애들이 다 여행을 가고 그래갖고 개 오느라고 못 왔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스운 일이에요. 우스운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는데 집에 가족 중에 개를 볼 사람이 없어서 개를 보느라고 교회가 빠졌다.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비평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 들어가는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저게 믿음이라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저래서 어떡하나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내가 불쌍할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저는 가서 아이들 사역을 한다고 이제 필리핀에
그 시간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작으로 보니까 아이들 제가 이도 이렇게 그래갖고 말이 막 세고 그래갖고 좀 내가 사역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말 시작 너무 떠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입장을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죄송해요. 필리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이제 사역을 하려고 아이들을 유아 때부터 애들을 사역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가서 있는데 한 1년 동안을 1년이 넘게 지금 그곳에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한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잡는 거에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 십지수로다가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도 있기는 있지만은 내가 정착을 해서 이제 제대로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걸려니까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 소개를 받아서 같이 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혼자라도 해야겠다 그래갖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77살에 지금 무엇을 시작한다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할 거라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을 제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만큼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내 뜻은 정말로다가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을 그 아이들, 그 필리핀 사람들 가르쳐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그 아이들, 유아들, 그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건 뭐 헛된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어쩝니까? 시작을 했으니 어쩝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겠다고 그래요. 그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두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들으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읽고 그걸 들으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들으라. 들으면 복이 있고 들으면 복이 있고 들으면 복이 있고 들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성경 안에 적어놓은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으라.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다들 듣다가 말고 그래서 벌 받아갖고 망해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네.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사람들이 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고 그냥 그대로만 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복을 내려줘요. 그냥 펑펑 쏟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그 같은 사이클로 갑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이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근데 그 들으라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으라고 하느냐면요. 신명기 6장에 가면은 모세가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들으라고 하냐면 앉으나 서나 걸으나 누워 있으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무엇을 전하면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는 노예가 됐던 것을 내가 구해낸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거를 앉으나 서나 누워 있으나 걸으나 집에 들어갈 때나 방문에 들어갈 때나 항시 이거를 들으려는 거야. 이 말을 기억하고 있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이 지금까지 그 유대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었던 그들의 그 말씀이에요. 들으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 듣는 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거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그것만 안 듣고 너무 이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들, 속삭이는 이야기들, 영광,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 세상의 일들을 듣느라고 이 말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잘못 키웠어요. 제가 애들 셋이 있는데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하듯이 나는 돈만 벌어주면 이제 마누라가 애를 키우겠지라고 생각하고 돈만 벌었어요. 열심히 해갖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돈만 줬어요. 그런데 큰 애가 셋이 있는데 큰 애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이 됐는데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고 이런 저희가 생기니까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이거 아니야. 애들이 잘못 내 생각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엉뚱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여해증인이었어요. 그래갖고 여해증인이다 보니까는 애들이 이상하게 커버렸어요. 그냥 이상하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애들 때문에 제가 이제 별 고민을 다 하다가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서 한 10년이 지나갔는데 보니까는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애들한테 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나는 돈 버느라고 쳐다보지도 않아갖고 애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보니까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게 다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똑똑해야 돼. 왜 똑똑해야 되냐면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똑똑해야 돼. 그것이 어머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부모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선진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이 부모가 제대로 배운 나라, 가정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게 예수님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고 세계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먹을 거 먹이고 먹일 거 먹이고 옷 입혀주고 그냥 잘하는 거. 부모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흑인들 그렇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빈곤 국가에 가면 다 그래요. 부모가 가르쳐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흑인이나 이 가난한 나라 이런 데 가면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천진난만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외국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쪽을 가면은 아이들이 벌써 3살, 4살 되면은 말하는 것이 너무 똑똑해갖고 한국에서는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거북스러워요. 나보다 똑똑해서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벌써 깨어났어요. 너무 깨어갖고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똑똑해서 남보다 똑똑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배울 거 다 배우고 해갖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것이 목적으로다가 다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수능이다 그러면 학교 교회 수능 연습 수능 교육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빠져도 된다.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그런 가난한 나라 부모가 가르칠 것이 없는 나라에 가면은 아이들이 너무나 천진난만해요. 그런 애들 보면 저런 아이들한테 복음을 심어준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멍텅구리로 살다가 앞에서 보는 거를 보고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밑에 사는 그 짓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저기예요. 가정생활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 사역을 그러니까는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는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임산부할 때까지 그것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유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데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집 하나 얻어갖고 이제 여태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다가 그걸 실패하고 제가 혼자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을 하나 얻어서 수리를 거의 끝내가고 있어요. 끝내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는 아무 저기가 안 들어간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필리핀에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자를 구해서 그 여자 목사하고 또 도우미를 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란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단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란다. 라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참 무섭죠. 제가 그런 거를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거. 그래야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을 제가 가지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알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선이고 어떻게 하면은 교만이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미선이긴 하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하는 게 참 미선이긴 하지만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자 라는 걸 해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참 거북한 이야기 그렇게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것을 표현을 해주고 그것을 하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가르쳐줄 여자 목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목사 전에 이제 같이 있던 두 여자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성장을 해갖고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 여자 목사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미 성장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에 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는데 가서 한다고 그러면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성장이 벌써 이미 성장이 된 목사들한테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그런 목사하고 신기계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지 나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단다 라고 그거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믿음 점점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후를 보든가 이런 그 AI니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많죠. 뭐 IT에 하더니 AI 그러더니 뭐 인공지능에서부터 뭐 그냥 한없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 내막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세대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해도 이해도 못할 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돼가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한 100년간 우리가 그러니까 화석 그 휘발유가 원유가 돼갖고 큰 발달이 되고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그냥 빠른 발달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이어왔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단이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다 변해버렸어.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통제가 그러니까 AI 시대 같이 우리 개인에게 뭐 칩을 넣어든 뭘 하든 해서 개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믿음이 사라져가는 순간이에요. 그런 100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기름을 가지고 별 개발을 하고 편한 세상을 만들다가 보니까 어떤 그 아티클을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나온 게 있어요. 조금 있으면 AI가 인공